이번 주 수요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팔절의 나팔을 먼저 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주셔서 이제 제 입술이 나팔이 되어 이 나팔 사역들을 이제 해 왔었습니다. 지난 한 2년 정도부터 주님께서 나팔을, 진짜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좀 감동을 좀 주셔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나팔을 사서 이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파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질 때 그 소리 자체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외치고, 그리고 또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그 견고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부는데, 메시아닉주 교회에서도 나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팔을 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나팔을 가끔씩 부는데, 이 나팔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나팔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나팔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나팔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했던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냥은 뿔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에서 약간 커도 뭐 크게 변화되진 않고 모양 자체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냥들의 실제 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팔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이 이제 뿔이 작다 보니까 소리를 내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나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 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작은 것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큰 거를 어떻게 부를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이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이거를 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멘 나팔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예멘에 사는 사냥의 뿔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니까 모양도 좋고 또 두껍기 때문에 소리도 훨씬 좀 전에 나팔보다는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서 또 이렇게 이걸로 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는 이거보다 좀 작은 건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 된 사이즈였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좀 소리를 좀 더 크게 불기 위해서 좀 큰 나팔을 샀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길고 이게 두께도 훨씬 두꺼워져서 불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아주 좋은 나팔은 여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100% 폴리싱을 하고 요 부는 입구에다 이제 마우스피스를 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호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팔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예멘의 사냥 뿔입니다. 그 뿔을 잘라서 요 끝에를
자르고 오픈을 해서 이 구멍이 났죠. 그래서 이 구멍이 완전히 통인데 이거를 이제 소리를 조절해서 내는 건데 그 마우스피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배의 힘으로 복압으로만 소리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근이 좋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피스가 없어도 이거를 그냥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네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테키아라는 나팔입니다. 이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그 나팔은 왕의 행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항상 이렇게 다닐 때는 이제 테키아의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왕이 오시는구나 하며 환영하고 그리고 그 나팔을 들을 때 또 왕을 기억하며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나팔이 바로 테키아의 나팔입니다. 제가 한번 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테키아의 나팔이고요. 두 번째 나팔이 이제 쉐바림입니다. 쉐바림은 회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쉐바림의 나팔이 불려질 때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이제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는 겁니다. 쉐바림의 나팔을 한번 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쉐바림의 나팔이고요. 세 번째는 테루아의 나팔입니다. 이 테루아는 먼저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경고하는 알림의 나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특별히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나팔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테루아의 나팔을 불릴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전쟁하라, 싸우라 이런 나팔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루아의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나팔인데 이 테루아의 나팔은 또한 승리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나팔인데 전쟁에 경고하는 나팔이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나팔이며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뻐하는 나팔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루아의 나팔을 한번 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테루아의 나팔인데 원래는 이제 9번을 그냥 끊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나팔을 세 번씩 끊어서 부르는 건데 이제 조금 기술이 생기면 맨 마지막에 제가 본 거는 이제 애드립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 어드밴스가 되면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애드립으로 조금 풍성하게 하는 건데 원래 이 테루아의 나팔을 이렇습니다. 네, 이게 테루아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테키아 하가돌입니다. 테키아 그돌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큰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테키야 하가돌의 나팔이 불려지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의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재림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실 때 그분이 내려오시자마자 즉시로 이 땅에서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재림을 통하여 그 통치가 곧바로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의 나팔은 재림의 나팔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즉시로 내려오시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한 번에 패하시고 감람산 위에 서시자마자 즉시로 천년왕국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나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한번 불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나팔은 이제 길게 불면서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연결해 가지고 쭉 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첫 번째 나팔 하면 이걸 보시면서 테키야 외쳐주시면 제가 이제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 하면 나팔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연속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의미 없게 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나팔을 계속해서 섞어서 불고,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네 가지의 나팔을 이제 섞어서 부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쭉 섞어서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 마지막 그 이제 큰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나팔의 소리가 실제로 우리의 귀에, 영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육의 귀에도 들려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나팔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듣고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메시아의 통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그 전에 무슨 나팔이었습니까? 테로와의 나팔이었었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어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의 나팔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테루아의 나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루아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어떤 나팔이 부러집니까? 쉐바림의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먼저 죄를 끊어내고 온전히 서지 않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쉐바림의 나팔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로 이 나팔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나팔이 제일 먼저 부러졌습니까? 테키야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테키야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테키야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쉐바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나팔이 정말 의미 없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단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키야에서 쉐바림으로 테루아로 그리고 마지막 테키야 하가도 이 큰 나팔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10월 2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해가 지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10월 3일 해가 지는 저녁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 수요일부터 해가 지는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이제 나팔절로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대력을 보면 이 나팔절은 이틀로 이렇게 안식일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나팔절이 이틀의 안식일이 됐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랍비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나팔절이 이틀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이틀을 안식일로 쉬는데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나팔절은 이틀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적용할 때 이 절기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전통으로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 구분해서 유대적 전통들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을절기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로 시작하여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의 완성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날을 첫날로 카운트를 해서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지나 속죄일부터 해서 다시 5일을 카운트를 해서 5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을 지키게 되고요. 이 7일의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모든 7가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가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의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하루를 더 연장해서 다시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이 8일 전체가 8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일입니다. 장막절은 7일이고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하루를 연장하여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은 장막절이라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바깥에다 장막을 치고서 그 장막에서 생활하고 사람들 초청하여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의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하루를 연장하여 8일째 또 다른 안식일로 지키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막절, 그리스도의 통치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땅에서 통치하셨던 메시아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8일째 또 다른 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 8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8일째의 안식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 지구는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모든 의미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절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가을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경고하는 그러한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나라, 준비하라, 이런 나팔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가 두 번 있는데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는데, 봄에는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게 됐죠. 이 곡식 추수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을에 있는 추수는 과일 추수인데 이 과일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에 추수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무화과와 그다음에 그 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포도의 추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포도는 추수하고 나면은 포도 틀에 넣고서 밟아서 그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영혼의 구원을 잃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봄 추수 때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제 가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때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관련된 시간표였다면은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에 관련된 시간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봄절기도 6월절로 시작하여 오순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느냐? 바로 나팔인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됐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을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나팔절에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이 네 가지의 나팔의 의미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자신들이 늘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왔던 이 절기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늘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이 봄절기들이 메시아께서 승천하시고 났더니 이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봄절기를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그 6월절에 희생을 드리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들어 제사장이 흔들어서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인데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세상 가운데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그 오순절날 77절 날에 그 성령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웠게 모든 봄절기의 메시지들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음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난 후에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무엇에 주목하게 됩니까? 가을절기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절기를 신실하게 이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가을절기 또한 그분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일곱 번째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만든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칼렌더를 주셔서 이것을 너희의 새날로 해서 너희가 나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인데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 구원케 되어지는 바로 이 달이 너희의 새해 첫 달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달력 칼렌더 안에서 7가지의 절기를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니산월이라고 말을 하고 나팔절이 있는 달을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니산월, 아비월, 티슈리월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죠. 근데 이런 이름들은 바벨론 시대 때 사용하던 그 이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티슈리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그 달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 칼렌더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이 첫 번째 새해의 첫 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렌더에서는 각 달의 의미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각 월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1월, 2월, 3월 숫자로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각 달을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런 의미로 주셨습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사용하던 전통을 갖고 와서 그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니산월이기 때문에 그 달을 니산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꾸 들으니까 더 혼란하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날을 유대인들은 새해의 시작하는 날, 나팔절 날이 새해의 첫날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의 민간력을 적용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의 첫 번째 시작인 나팔절이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는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나팔절이라고 할 때 적용하는 게 뭐냐면 로시 하샤나 이렇게 말합니다. 로시 하샤나는 해의 머리, 그러니까 새해의 첫날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새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의 민간력은 칼렌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팔절을 새해의 첫날로 그들의 전통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첫날 외에는 유대 민간력을 따로 카운트해서 우리 동양이 사용하는 음력과 같은 칼렌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만 그렇게 유대 민간 전통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제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들이 만든 전통으로 나팔절 날을 그들의 새해의 첫날로 시작했다라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팔절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의 전통과 또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일 때는 항상 로시 하샤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팔절은 의미가 욤 테루아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의미고 테루아는 불다,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욤 테루아입니다. 로시 하샤나가 아닙니다. 로시 하샤나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배워온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하면서 새해를 축복하는 것으로 나팔절과 섞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유대의 전통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절기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절기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저도 연구할 때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 의미들 가운데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유대의 전통 안에서 온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빼내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내용들만을 뽑아내고 이것들은 이제 연구하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명령과 섞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욤 테루아와 로시 하샤나가 같은 날에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로시 하샤나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나팔절을 새해로 여기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욤 테루아는 어떤 날입니까? 경고의 나팔이 불려져서 두려워 떨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로시 하샤나가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원래 이 절기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시 하샤나가 욤 테루아에 덧붙여지게 되면 그러면 누가 슬퍼하고 울고 싶습니까? 새해를 먼저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죠. 웃다가 울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욤 테루아의 날은 두려운 그러니까 엄숙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안식일은 쉼을 얻고 샤바샬롬, 평안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욤테루와 나팔절은요, 엄숙한 안식으로 구별되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안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시아샤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에게 이런 토라라든지 유대 절기 이런 메시지들이나 유대적 그 이스라엘의 전통 같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메시지를 나누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 이제 토라 포션 같은 거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라 포션 할 때 뭐 알레프 시작해서 뭐 그냥 원래 토라의 그 랍비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쭉쭉쭉쭉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토라에 대한 메시지를 유대 랍비들한테 배워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뭘 배울 게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데 유대 랍비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몰랐던 걸 배운다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빵점인 겁니다. 근데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닉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교회들은 토라 포션을 합니다.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닉주 교회의 토라 포션을 보면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토라 포션을 시작할 때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읽는 포션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구약에 토라 포션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포션을 나누는 사람이 곧바로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고 이 토라 포션과 적용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토라 포션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토라 포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쓸데없는 짓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누가 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토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엔 신약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토라 포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절기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절기의 메시지에 따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모든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이스라엘 메시지를 나누는 목사님들의 나팔절 메시지를 들으면 로시아샤나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막 함께 즐거워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욤테루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을 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팔은 나팔절에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나팔이 언제 불려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팔을 봅니까? 희락의 날, 내가 정한 절기, 월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절기 가운데서 그리고 월삭 가운데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팔을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월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월삭에 나팔을 불라 하셨는데, 월삭은 이제 한글 성경에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 월삭은 그 매월 초하루에서 음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달의 첫날, 초승달이 뜨는 날, 그 날을 이 첫날, 그 달의 첫날이 됐죠. 그거를 이제 그 한문의 번역으로는 월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그 월삭의 의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 뭐 그런 거 드리는 교회도 간혹 있는데, 이 월삭의 카운트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달의 첫날을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월삭에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팔을 부는 날은 나팔절 하루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뿐만이 아니라 매월 초하루 달의 첫째 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월삭의 나팔을 불라. 여기에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월삭의 나팔을 불라. 매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첫 번째 태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태생이라 말하면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장자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시대의 장자는 그 가문의 생명인 겁니다. 장자가 끊기면 그 가문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첫 번째 거는 가져가고 두 번째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나에게 속했다. 장자를 내가 취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11조에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제 겁니다.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그 10의 1의 재물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의 1을 드리지만 그 재물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나의 생명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반올림을 해? 아니면 내려?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정말 이 물질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태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액수를 갖고 고민하면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예요.
먼저 얼마를 드리던 간에 그 드리는 물질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이 안에 나의 생명을 담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월삭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매달의 첫날에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월삭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만을 섬겨야 된다. 나만을 기뻐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삭에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월삭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첫 달을 시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지난달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 월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에 드렸던 제물을 보면은 여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다 나옵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제사함을 위할 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헌신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와 같이 드립니다 라는 것과 내 죄를 사함을 받을 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월삭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다 드리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월삭 때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삭 예배는 안 드리지만 이 의미들을 안다면 여러분 이 매달의 첫날, 매월의 첫날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월삭 예배로 나아가며 이렇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달 그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죄사함과 헌신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립니다. 라고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이 번제와 화목제를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향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나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달 부는 월삭의 나팔과 일반적으로 부는 나팔과 나팔절에 부는 나팔의 그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삭에 부는 나팔, 일반적으로 나팔을 불 때는 그 타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다라고 말할 때 항상 타케라는 단어, 그러니까 월삭에 부는 나팔은 타케입니다. 이 타케는 말 그대로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다 타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에는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타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키아라는 단어를 테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루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타케와
테루아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됩니다. 타케는 그냥 불다라는 의미인데 테루아는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사인, 그 경고의 소리입니다. 첫째는 이제 경고, 그리고 전쟁, 그리고 심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의 나팔은 명확하게 전쟁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에만 테루아라는 단어를 상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네 가지의 나팔 가운데서 테루아를 봤지 않습니까? 테루아가 뭐였어요? 전쟁, 그렇죠? 경고,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나팔절에만 이 테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팔절에는 이런 테루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테루아의 나팔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나팔절에 보는 이 테루아의 나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팔절로 시작하여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연결되어지는 가을절기를 통해서 나팔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팔절의 나팔을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나팔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고 또 5일이 지나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해서 15일까지 빠르게 가을절기가 진행돼서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나팔이 딱 불려지는 순간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초막을 짓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가을절기 나팔절 때부터 해서 장막절 때까지 있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팔절이 딱 시작된 이후로부터 즉시로 이제 막 이제 집 바깥에다가 이제 초막 같은 걸 실제로 짓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준비하고 어떤 이제 주차장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큰 이제 종려나무 이런 것들로 해서 막 크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일 후에 초막절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초막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초막절 전에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10일 뒤에 먼저 오는 것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 알죠. 눈을 들어 이제 나팔이 불려졌을 때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초막을 준비하지만 이들에게 먼저 오는 것은 속죄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지난 사람들만이, 온전히 속죄일을 통과한 사람만이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 날에 들어가서 그동안 1년 동안 더럽혀졌던 번제단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나올 때 대속죄의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이 다 성전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민족의 모든 죄가, 그동안 1년 동안 쌓아졌던 수많은 죄들이 완전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 환호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나야 반드시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 불려지는 순간 끝은 초막을 바라보지만 초막절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대속죄일의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 다가오는 10일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안식일은 하루이지만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날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금식은 바로 다 이 대속죄일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해 주고 10일 동안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이제 이 대속죄일 날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속죄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사람이 5일 후에 이 초막절에 이 절기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이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초막의 즐거움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의 장막 아래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그 하루의 안식은 특별히 샤밧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엄숙한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들이 쉼을 얻어라.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팔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다 패스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그 나팔의 소리는 다름 아닌 아까 제가 불었던 그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팔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팔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셨던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경고의 나팔은
불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챕터 가운데 이제 정말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려졌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을절기의 나팔은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팔절을 지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막절을 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시간대는 바로 속죄일의 시간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함받기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속죄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마지막 추수 장막절의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바로 초막절이 시작될 겁니다. 그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 놀라우게 스가랴서 14장에 예수 말씀하는 것처럼 열방의 모든 왕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도 모든 절기는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초막절 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열국의 왕들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초막절에 올라와 열방의 나라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저 초막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정말 보시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안에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우리는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은 늘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로 인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고개를 들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요 바로 이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팔절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경고하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음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기며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 나팔절에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치는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거쳐주시기를 기도하며 풍랑이 멈춰주시기를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풍랑을 뚫고 나아가며 내 좌우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며 뚫고 나가야 하는 시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출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잠잠케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 있으며 나는 무리를 걸어 풍랑을 통과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이제 다가오는 나팔절을 이 나팔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절기에 이 나팔절에 우리로 하여금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아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더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